앉으시고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네에 이렇게 기독교 서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큰 서점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 버스 정류장이 좀 큰 곳이 있는 곳에 버스를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갈아타던 곳에 저는 학교를 좀 굉장히 멀리 다녔었거든요. 저희 집은 해운대였는데 저는 부산의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가야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한 번 갈 때 1시간 반, 돌아올 때 그 차도 바로 가지 못하고 이제 수영 로타리에 제가 이제 내려서 거기에 수영 기독 서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오늘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건이 고등학교 때 저는 교복을 입고 이제 그래서 교복 입고 제가 그 서점에 들어가서 이제 잠깐 이제 그게 항상 그 장로님이 찬양을 틀어 놓으셨어요. 그 찬양도 듣고 책이 뭐가 있나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제 기억에 박종호 우리 찬양사죠. 3집 힘스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 테너 가수가 찬송가를 가지고 이렇게 그 찬양집을 낸 겁니다. 거기에 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근데 그 찬양이 나오니까 그 서점 주인이신 장로님도 부르고 저도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저 고등학생이었어요.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찬양이 굉장히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러한 믿음에 저는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부터 그때부터 한 35년 정도 지난 것 같죠.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불렀던 노래를 함께 하나님 앞에 아직은 미숙해 보이지만 고백해드리는 찬양의 감격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 자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천대 이르러도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아닌가. 하나님 갑자기 열어주시면서 너무나도 뜻밖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불렀던 그 찬양, 내가 그 찬양을 받았고 그 똑같은 찬양을 내 자손을 통해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의 자녀들 말 안 들어 보이고 조금 크면 또 말 안 듣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세워 나가실 것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자손의 자손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찬양팀, 방송반, 통역, 모양은 다르지만 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가끔 착각을 할 때가 많죠. 너무나도 많아서 설교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먼저 받아서 영혼에 뿌려진 그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성령께서 전달하신 대로 그냥 전달함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기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제일 잡기 힘든 손이 부부의 손이에요. 부부의 손인데 예, 그 손에 가시 없습니다. 한 번 더 잡아주시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하늘이 손도 잡아주시고 예,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 손자 손녀 세대, 아니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난 주중에도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린 우리 자매가 있는데 그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영원히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 자녀들과 함께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죠.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어떻게 뿌려지고 그 예배가 어떻게 뿌려지고 찬양이 어떻게 뿌려지고 어떻게 거두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내가 기분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예배마저도 예배 받으신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를 내 기분, 그죠?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너무 밀립니다. 아무 고민도 없어요. 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 키우시면서 뭐 학교 일 때문에 빠질 수도 있죠. 고민이 없어요. 예,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가는 것하고 그런 고민 전혀 없이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우선순위가 없는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거입니다. 천국 가면 전도도 없어요. 전도. 여러분 학교도 없습니다. 우리 유스들 예, 학교 없어요. 여러분 학교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아세요? 우리 그 태아가 이제 7살밖에 안 됐는데요. 한글 배우러 노는 곳 하면 가는데 한글 학교 가자 하면 안 간대요. 학교도 없어집니다. 전도도 없어져요. 유일하게 뭐만 남아 있냐면 예배만 남아 있어요. 영원히. 예. 그 존 파이퍼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왜 전도하는가? 영원히 예배할 자를 불러 모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자들이 그 영원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여러분들 예배를 대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딴 마음으로 이렇게 가 계시고 혹시 지금 손에 폰을 들고 계시고 그 폰으로 검색하고 계시는 분 폰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게 예전에 1990년대 SK텔레콤 광고죠.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따라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예배 안 해야지. 오늘 바쁜데 잔디 깎아야 되는데 다음 주 예배 드리지. 아직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했다고 내가 예수 믿어요 하면서 그런 선택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춰보셔야죠.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나는 예배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 I worship God in all circumstances. 예. 나는 어떤 상황에도 지금 우리 이사야 6장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먼저 드린 믿음의 선배가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린 영광의 예배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배가 여기에서 드려지길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가 16살 때, 우리 하늘이가 지금 17이죠. 17, 18. 오. 우시아보다 2살이나 많네요. 네. 우시아는 16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을 왕으로 다스려요. 52년, 안 놀라시나요? 제가 아직 52년을 못 살았습니다. 네. 근데 52년을 16살 때 왕이 돼서 다스립니다. 10대 왕인데요. 사실 유다가 비리비리 하다가 이 우시아 왕 때 얘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얼마나 강성하게 하냐면은 그 사방의 적들이 다 사라져요. 심지어 이 유대를 가장 괴롭히던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심지어 유다의 조공을 바칩니다. 그 상아시아 지역에, 상아시아 지역에 그때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하였던 아시리아마저도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데 이 유대인은 받지 못해요. 왜? 유대가 강성했기 때문에. 그 유대 때 왕이 우시아입니다. 이가 곳곳에마다, 특별히 우시아는 건물을 잘 지었어요. 대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 당시에 전쟁을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이 30만이 넘었는데 우리 역대하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장 최신의 장비로서 그 군사들을 무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 현대 군대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우시아가 그렇게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우시아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가 그 강성함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로부터 비롯된 줄 알고. 어떤 일을 하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어요. 제사장만이 해야 될 분향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가서 향을 피우는 분향하는 것인데 우시아가 비켜라, 내가 할 것이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와서 말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따르는 제사장 80명이 따라와서 말리는데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고 있는데 비켜라, 내가 할 것이다. 근데 그 순간에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퍼집니다. 나병이, 몸에 나병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전에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길로 바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고요. 이 우시아는 어느 한 곳에 따로 이렇게 유배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여전히 그 나병을 가지고 죽게 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유다의 왕들은 다시 그 영혼이 돌아갔을 때 그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명예이고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는 그 조상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합니다. 왜? 몸에 나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영웅처럼 따랐던 우시아가 52년의 통치를 마치고 죽게 될 때 그들 백성들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유다를 구원했던 이 영웅이 사라지는구나, 그런 아쉬움과 함께 동시에 그들은 봅니다. 나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그 시대 정신이 상실의 시대, 그리고 어떤 의문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지? 도대체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마음 잡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떡하지?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아시리아가 강성해지고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유다는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정신이 정말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바로 서야 될까 하는 그러한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한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다 정해져서, 환경이 다 정해져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정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정답이 시대에 있지 않고 시대 정신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정답이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이 건물, 성전 안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는지 아니면 이사야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 성전을 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본 환상은 보좌, 높은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며 하나님의 옷이 그분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본 천사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스랍들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이들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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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천사들은 날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날아다닙니다. 네. 날개가 2개면 충분한데 이 천사들에게 날개가 6개가 있는 것입니다. 2개는 나는 용도이고 나머지 4개는 어떤 용도였냐면 천사들이 그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천사들은 무죄한 존재잖아요. 예, 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때는 얼굴을 가려야 돼요. 예, 발을 가려야 됩니다. 그들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는 어떤 것을 노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말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너무 작으면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세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이 옮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거 또 너무 크면 안 보입니다. 작은 거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원자. 그 원자도 또 안에 보면 있어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원자 핵이 있죠.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진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자가 지금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 전자가 가장 작은 것인데 가장 작다고 우리가 보장을 못합니다.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이 존재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보유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자를 볼 때도 그 가운데 있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잖아요. 과학이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직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뿐이죠. 네, 감히 우리가 다 정복했다. 1900년도 초에 여러분 미국의 그 특허청장이 큰일 났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큰일 났다. 앞으로 특허가 나올 게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뭐 먹고 살지? 1900년대. 네. 지금 우리 2023년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났다. 아니요. 앞으로 뭐가 열릴지를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 가장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것이죠. 큰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플로리다에 앉아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세요? 플로리다? 너무 커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플로리다마저도 지구본에서 찾아보려면요 너무 작아요. 지구본에서 여러분 앞핀 가지고 탁 꽂으면 플로리다 가리입니다. 대한민국 가리입니다. 지구본에서요. 이 거대한 플로리다도, 이 거대한 대한민국도 지구에 비하면 너무 앞핀만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온 우주 가운데서 티끌보다 작죠. 근데 그 거대함 가운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배자들은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수들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배움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보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도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고 그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잘 못 쫓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중심을 꼭 잡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질서를 부여하시고 영원히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누구를?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 영광을 노래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자,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놀라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이사야가 외칩니다. 마음이 깨어집니다. 큰일 났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5절 말씀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젊어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그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그 옛날에,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에, 그리고 그 선지자로 부름받을 만큼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나게 되니까 그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큰일 났다. 내가 정말 죽게 되었구나.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특별히 왜 입술을 강조할까요?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저분은 정말 굉장한 분이야. 거룩한 분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영광의 빛이 비춰올 때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부족함을.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근데 여기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톱, 나가. 그리고 가서 다 씻고 와. 하나님 이렇게 안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내 속에 아주 숨겨진 게 있는 건데 하나님 어떡하지? 노. 어디서 말로 때우려고? 가서 해결하고 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이사야에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지고 그 입에 대며 이제 내 죄가 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대조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서두에 우시아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우시아가 어떻게 나병이 퍼졌다고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내가 분양할 거야 하는 그 우시아는 나병으로, 그리고 그 죽는 날까지도 나병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일이다.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하고 선 게 아니에요.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씻어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씻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를 묻혀주셔서 그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 예배하러 갔다. 한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종교 지도자였다. 그는 정말 철저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저놈은 죄인이야. 참 하는 거 보니까 저기 아버지 때부터 아마 죄가 쌓여서 저럴 거야. 세리였어요. 세리. 그 두 사람이
성전에 같이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너무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이게 완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놈 보이죠? 저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너무 무거워,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엎드려졌듯이 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첫 번째,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보세요. 완벽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죄악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가 매주 날마다 매주 그 감격에 예. 물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씻으셨습니다. 근데 그 감격, 감동, 감사는 지금 현재이고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귀에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 음성은 천사들의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죄로 깨어져서 신음하는 그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있는 음성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이 누구의 귀에만 들렸을까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죄악으로 깨어진 자기의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이사야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사야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 깨어진 죄악 때문에, 자기의 죄악 때문에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애통해 하시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여러분들 섬김의 자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자들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준비되었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be in the place where God's heart is.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렸기 때문이죠. 누구의 귀에만 들리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그 깨어진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누구의 귀에만 들린다고요? 먼저 자기의 죄악을 부여잡고 깨어진,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네. 근데 왜 안 들릴 줄 알까요? 바로 그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깨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데 내가 그 자인지를 모르고 한 번도 엎드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 엎드린 자들은 깨어진 상황을 보고 깨어진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유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넘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을 떠나서 그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네, 매일매일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학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머물러 있는 자리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마음 영혼 깊이 담아두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이렇게 새겨주시고 하나님 늘 되뇌어 보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